2023년 4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말씀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샷두 자손이 945명이요 사케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2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이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야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으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딜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두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에스라 2장 말씀을 통해서 노임을 받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는 몰락한 바벨론을 치고 대제국 바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 생활에 존중을 나타내는 고레스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본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이고 성전의 재건과 종교 생활의 자유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나긴 고통 그리고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노임을 받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회복을 의미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지 70년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식민지를 향한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반포되고 그렇게 꿈꾸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로였던 모든 백성이 함께 귀환하게 된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그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귀환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1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이 돌아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휴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회개를 뜻하는 단어인데 돌아오다, 회복하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완전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악에서 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 그 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징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죄를 버리고 악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것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 돌아온다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시간에 노임을 받을 때 처음 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아 버림받은 영혼들, 그 영혼들도 죄를 깨닫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도전적인 은혜의 말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맡은 일의 감당함을 의미합니다. 36절 말씀을 먼저 보면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40절부터 42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면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만 명이요. 41절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70년을 돌아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도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이고 더러는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고레스 왕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제 모두가 귀환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응하고 삶에 만족하고 그곳이 좋은 사람들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갈 것을 기다리고 작정했던 사람들, 이 귀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자신이 맡았던 일이 있었고 내가 반드시 돌아가게 되면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그 이름과 자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들이 당장 하나님께 돌아와 자신들의 삶터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복의 제사를 올려야 하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앞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를 도와야 하는 레위인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하는 아삽 자손들 계속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자녀로 회복된 우리는 마땅히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하고 기쁨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노임받아서 아버지 앞에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감당해야 할 일들을 맡겨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돌아왔을 때는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6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유다 땅의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는데 그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 유다 사람들과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도록 함께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 그 공동체에 그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이방인들과 유다 백성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 구원의 그 교회 공동체로 참여해야 하는 것들을 미리 알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질 그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모든 회복을 기쁨으로 받고 또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열정, 무언가의 목적을 정해놓고 무조건 그곳으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기뻐하는 순종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순종하며 달려갔더니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노임을 받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회복을 한다는 것이고 맡은 일에 감당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노임받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의 이 본질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언가 이 세상에서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채워야 성공한다는 잘못된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씩
헤아려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해오신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맡겨진 일 감당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